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성령님의 보내주심에 대하여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강력하게 전하는데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주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예수님을 법 없는 자처럼 죽였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요청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말하는 그 방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라거나 혹은 조롱하는 사람들, 심지어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긴 겁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진단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을 대적했구나. 내가 그분을 몰라 뵀구나. 어떡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인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내 영혼의 주요, 내 삶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성령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 그분 자신이 선물이에요. 성령님은 선물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떠셔요? 좋으시죠?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좋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겠다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본문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베드로가 권면하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증거합니다. 4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시대가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어떤가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패역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말씀을 들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당사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이며 뜻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그분을 살리심과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구나, 예언의 말씀의 성취구나,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침례를 받음으로 공개적으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표시합니다. 무려 3,000명이나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할렐루야. 3,0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지금 한 5천만 명 좀 되나요? 그 정도에서 3,000명도 작은 숫자가 아닌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인구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3,000명이라니 엄청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침례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기적인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부흥과 함께 교회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3,000명의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초대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쓴 것은 말씀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성도의 교제,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기도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먼저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요? 사도들한테요. 사실 사도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3,000명의 성도들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건을 보면 그 중에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도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 그들의 말에 나오는 메시지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회중들 가운데는 쉽게 얘기하면 회중들 가운데는 박사 출신이 많았고,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는 이제 변변한 학력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들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사람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우신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은 되게 허물없게 지낼 수 있어도 나이 들어서 사귀게 된 친구들한테는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3000명의 성도가 갑자기 늘어났으니 모르는 얼굴이 태반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얼굴들.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나는 좀 내성적이라서 쑥스러워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조금 힘들어. 그런 사람이 없이 다 마음을 오픈하고 교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에야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는,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많이 괜찮아진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당시에는요, 종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또 사람 취급 안 했던, 죄송합니다, 여성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남종과 여종, 주인과 종, 어린이와 노소 모두에게 선지자 요엘에게 선포하신 말씀,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일어 생겨난 교회인데 어떻게 거기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습니까? 모두가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죠. 야, 너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떡 먹는 교제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해.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거죠. 모두가 다 두루두루 어울리면서 서로 떡을 떠며 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늘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성도들 안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직접적인 증인으로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고 배우는 말씀 위에 따르는 표적을 더하십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거룩한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얼마나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위대하다니,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묘막측하다니,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막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체험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초대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본문의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거죠. 물보다 진한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집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이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공동생활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개인의 소유물을 인정하는 자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내놓고 적은 사람들은 적은 대로 내놓으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그 필요에 따라 체험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요 며칠 일을 못 나갔더니 먹을 게 떨어졌네. 어제 저녁이 마지막 쌀 밥을 지어 먹었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앞에 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부지기수로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그러나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내놓고,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나 같은 것이 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제공한 지체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여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날에 성령 받아 세워진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교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집에서 함께 모여 식사 교제를 나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 멋있음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알려지니까 성도들의 그 변화된 삶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관심 있게 생각하게 되었겠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더 늘게 됩니다. 우리 4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게 될 텐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한테 보이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영광이 그들의 눈 어두웠던 영안을 열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찬미하시길 바라고, 그리하여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전달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